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이 버리고 얻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버릴 것이 오늘 제하여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버릴 것은 버리고 찾아야 될 것은 찾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기능도 만드셨고 배설하는 기능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축복이지만 먹은 음식을 다 소화시킨 후에 적당량의 칼로리는 흡수하고 불필요한 찌꺼기는 버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이치는 인간의 정신 구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해소시켜 버릴 것은 해소시켜 버리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고 그것을 해소시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곧바로 스트레스로 쌓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 계속 채우기만 하면 그것은 나중에 괴물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 중 하나는 버리면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먼저 버리고 더 좋은 것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집은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땅, 또 우상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집을, 그 땅을 버리고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과감히 버리고 집을 떠나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지팡이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던져버리고 능력의 지팡이를 다시 얻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배와 그물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천국 열쇠를 받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들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버렸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속에서도 가진 것을 버린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 또한 버릴 것은 버리고 난 후에 엄청난 축복을 얻는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버릴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자존심이었습니다. 자존심. 그녀의 이름이나 직업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짐작컨대 그녀는 저명 인사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저마다 자존심과 자기 보호 본능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아무리 과거가 있고 죄가 있고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고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자존심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 자존심을 하나 둘씩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위선과 기만과 교만과 좌절로 뒤범벅이 된 그런 베일을 한 겹씩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자기의 지난 이야기와 접촉했던 5 남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자신을 예수님께 내놓고 자신을 감싸고 있던 모든 위선과 거짓을 벗어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진정으로 주님과 만나고 싶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과 대화하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만과 거짓과 위선과 이런 모든 탈들을 벗어 던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나를 버려야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새로운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막 채우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교제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공부하고 막 이런 것들 채우기 위한 것 같은데 버리는 훈련입니다. 버리는 훈련. 이 신앙은 버리는 훈련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채워져 나가다가 교만해지고 사람들까지 판단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길로 가는 그런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먼저 버리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버리는 훈련. 세리장 삭개오, 그는요 체면과 위선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집에 유해야 되겠다, 그의 집에서 자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벗어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위선의 껍질, 교만의 껍질, 체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버린 것은 뭐냐면 물동이를 버렸습니다. 물동이. 유대 나라는 물이 귀한 사막으로 이루어진 무더운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사해, 바닷물의 염분이 30%
되는 그 사해를 지나서 에일랏으로 5시간을 내려가다 보면 몇 시간을 그렇게 달려도 사막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막인 곳에 물동이는요, 물을 길러다 마시는 가장 귀한 아주 중요한 생명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녀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물동이를 그냥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아마 깨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가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이 생명의 도구를 버린 셈입니다. 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을 포함한 276명이 알렉산드리오라고 하는 무역선을 타고 로마로 가다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말이죠. 여기에 보면 실었던 짐을 바다에 모두 버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배의 모든 기구까지 다 버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몸만 남기고 로마로 가서 팔 것을 다 버렸던 겁니다. 그들이 버린 짐은 로마로 가지고 가서 팔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러니까 돈인 거죠. 그런 기구는 항해에 필요한 도구들 그것까지도 다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난 파도에 밀리고 있는 배가 언제 자초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난 후에 그들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녀가 소유하고 있던 도구, 수단, 방법을 버리고 난 후에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저마다 경력을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고 자식을 자랑하고 그렇게 자랑하기 바쁩니다. 사람 만나잖아요. 뭘 자랑하지? 무엇을 자랑하지? 이게 카페에서 얘기 듣다 보면요, 서로 자랑하는 얘기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올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얻게 되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 이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방법, 은혜, 하나님의 방법을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내 수단, 내 것을 다 포기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를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못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버린 것은 뭐냐? 죄를 버렸습니다. 죄.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가치 없는 삶으로 인생을 낭비해 왔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거 깨닫는 거 정말 힘이 듭니다. 쓰레기처럼 살아온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망가지고 비참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즉,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자신을 망쳐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지금 우리에게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과거를 원망하고 미래까지도 불투명하게 만드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그 죄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계속해서 나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죄는요, 사람을 망치고 쓰레기 더미로 굴러 떨어지게 만드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된 이상 그녀는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고백했어요. 죄를 버리는 데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죄를 재범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짓지 않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용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더 중요합니다. 탕자가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떠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고 그리고 타락한 자신의 자리를 박차고 아버지 곁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신분이 회복되었습니다. 죄를 버려야 내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죄를 버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죄를 버리고자 하는 결단, 지금 나에게 죄를 완전히 버리고자 하는 그 결단이야말로 생명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열쇠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버려야 됩니다. 욕심, 수많은 것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그 모든 죄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죄를 버렸기 때문에 살 길이 일렸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버리고 얻은 것은 무엇일까? 그 첫 번째가 자아를 찾았던 거예요. 자아. 지금까지 그녀는요,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고 살았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물 길려다가 마시고 이 남자 저 남자의 품에 전전하면서 향락하는 것이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즐기고 친구 만나고 그런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예수라는 큰 대형 거울 앞에 서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하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추하고 흉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드디어 자아를 찾았고 인간의 실존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눈을 감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자기 발견이 없다면 자기 발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모르는 채 하루하루 낭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기 발전이 없습니다. 죄인인 나, 아무것도 아닌 나, 한 포기 들풀만도 못한 나를 발견할 때 거기서 신앙이 싹트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또 그녀는 무엇을 찾았을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평화. 주님께서 그녀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셨을 때 그녀는 주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지금 있는 내 남편이 내 진짜 남편이 아니다. 너는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녀의 상처를 들춰내셨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병을 밝힌 후에 치료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치부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병의 정체를 밝혀야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병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병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의 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으면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낱낱이 드러난 후에 비로소 그녀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그토록 열망했던 평안과 참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유혹 때문이든 시술 때문이었던 간에 향락 때문이었던 간에 남자 5의 품을 전전하는 동안 그녀의 영혼은 찢길 대로 찢겼고 불안이나 초조나 고독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하는 동안
세상에서 도저히 느끼지 못했던 그런 평화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품에 오니까. 사람들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정말 원하는 것. 지금 이 세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는 거요? 아닙니다. 진정한 평안입니다. 개인의 평안, 회사의 평안, 가정의 평안, 나라의 평안, 이 평안이 가장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평안이 필요하고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중에서도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반도에도 언제 전쟁이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시기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60평, 100평의 호화 아파트를 가지고 산다 해도 권세와 명예를 다 얻었다 해도 평안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평안은요, 경제적 성장보다 우선이고 정치적 승리보다도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불안에 떨면서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혀서 죽으셨는데 그들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과 초조해서 그들은 문을 잠그고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선물로 주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참 평안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돈 평안, 명예 평안, 결국엔 끝이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 순교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순교자가 말이죠.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집행관이 다가와서 죽기 전에 할 말이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순교자는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의 두 손을 내밀어서 한쪽 손은 내 가슴에 대어보고 한쪽 손은 당신의 가슴에 대어보시오. 누구의 심장이 더 뛰고 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죽일 생각에 몹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 평안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저 교회만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봉사만 잘하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오는 평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평안인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한 어떠한 평안이 온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 가운데 평안은 절대 찾아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돈도 명예도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참 평안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그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녀가
버리고 얻은 것은 뭐냐? 할 일을 찾았어요. 해야 할 일. 지금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정말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그녀는 찾았어요. 오늘 28절에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9절에서는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그녀의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물을 길러다가 밥해 먹고 방에 들어앉아서 얼굴이나 매만지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남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증오하고 그렇게 불태웠던 그녀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가치관이 바뀐 거예요. 매일매일 할 일 없이 소일하던 그녀에게 하나님의 일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일.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워서 사람 접촉마저도 피하면서 살던 그녀가 물동이를 버려둔 채 마을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가성에 있는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우물로 가셨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얘기했어요. 사실 내가 누구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이 고백을 사마리아 여인도 이방인 중에서 가장 먼저 했습니다. 깨달은 사람이 수가성이 있는 이름 모를 그 여인이었어요. 그리스도. 바리새인도 모르고 사두개인도 모르는 그 사실을 그녀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분은 나의 모든 과거를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알고 계셨다. 그분이 나에게 용서와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했어요. 사실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래서 아합 왕 때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을 막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성에 엄청나게 멋있게 성을 짓고 그들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예배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당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구원은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말이죠. 그런 그녀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를 준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메시아,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의 이 말썽 많은 여자가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사람 구실 못하던 여인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사람을 피하고 살던 이 회피주의자, 도피주의자가 사람들 속으로, 동네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적극적인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사람을 한순간에 바꾸어버리는 참으로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리게 하더니 이제는 모든 것을 찾게 해주셨어요. 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시원치 않은 것을 버리게 하시더니 더 좋은 것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녀의 전도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은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찾았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있으면 더 불행하고 많을수록 화가 될 것들을 버리고 가장 좋은 평화와 기쁨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을 얻었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꼭 이 마음과 같아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찾은 것처럼 나만 알고 있는 것. 얼마나 기쁜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밭을 갔다가 보화가 가득 담긴 항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그는 급히 집으로 가서 자기 집과 자기 밭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보화가 감추어 있는 그 밭을 사가지고 자기 소유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산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천국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평화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될까요? 버릴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채우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고 듣고 하셨다면 버려야 됩니다. 많이 버릴수록, 빨리 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오고 빨리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얽매였던 죄악들을 버릴 때, 고집과 편견을 버릴 때 예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한 청년이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만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그에게 말했습니다. 수술은 하지만 아마도 당신은 앞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은 청년은 장님으로 살아서 뭐하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붙들려다가 수술했어요. 그리고 회복된 다음에 붕대를 풀면서 의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두 눈을 잃었지만 당신을 위해서 한쪽 눈을 기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바라가는 거예요. 애꾸눈으로 살아서 뭐하냐고. 의사는 말없이 그의 붕대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붕대를 다 푸니까 앞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한쪽 눈에 안대가 덮여 있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의 눈을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통회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돈,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시간, 예수님을 위해서 쓰는 정열, 달란트, 생명은 결코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창조적인 투자들입니다.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순간을 버리고 영혼을 살 수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여기에 투자해야 됩니다. 망설일 것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망설이고 계시다면 빨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도 저는 버릴 것이 참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종합병원이었어요. 그럼에도 이런 저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유명한 사람보다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더 많이 버리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버리고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저희를 용서하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버릴 것이 참 많은데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감싸고 있는 그 수많은 죄악을 한 방에 벗어 던질 수 있는 예수님의 은혜의 폭탄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버리고 채울 것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